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길게 느껴지셨나요? 시간 굉장히 빠르죠, 그죠? 감스쿨 선교를 향한 순복음교회 안에 있는 이 스쿨을 통해서 하나님이 펼쳐 나가실 그분의 계획들이 멈춰질 수 없고 어떤 그 질병과 상황 속에서도 계속돼서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배움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순복음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확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지난 시간이었죠, 그죠? 우리 스쿨이란 단어, 학교라는 뜻도 있고 배움이라는 뜻도 있지만 물고기라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물고기 때가 많아지게 되면은 물살을 바꿀 수 있다.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구도와 이 시스템을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한 번은 완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내야 될 이 시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한 분 한 분 또 두세 명이 모인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분을 반석으로 시작한 기초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진도지휘를 받아가며 걸어낼 수 있을지를 지금 이 시즌에 우리가 말씀이라는 기초와 전략들, 계획들을 부여잡아 걸어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어떤 막연한 우리 방향성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을 만나셔야 돼요. 구체성이 필요한 겁니다. 여지껏 역병이라는 것은 코로나 이전에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죠? 흑사병이나 이런 병들도 들어보셨죠? 젊은 세대들보다는 어르신들이 더 잘 기억하시는 질병입니다. 굉장히 무섭게 강태했던 질병이에요. 이런 질병이 번졌을 때 어떠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들을 지켜내면서 보호받고 생존했냐면 그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안에는 어떤 법이 있냐면 정결법이 있어요. 정결법.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항상 청결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오셔서 통곡의 벽이라는 곳을 들어가실 때도 통곡벽 쓰기 전에 바깥에 항상 이 수도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을 깨끗이 씻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벽분이 없는 상황에서도 손을 깨끗이 씻고 마치 물두멍과 같이 손을 씻고 주의 성전을 나아가듯이 지금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통곡이라는 벽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한민국 안에서도 그러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질병이 많은데도 살아남았을까? 그들이 어떻게 건재했을까? 그런 것들을 살펴보다가 이들이 굉장히 청결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은 곳을 나가지 않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있으시잖아요. 손을 잘 씻으시고 거리를 두시고 많은 곳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이러한 일들을 이미 유대인 공동체 안에는 기도하기 전에 갖고 있는 정결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지금보다 훨씬 낙후된 의학 기술과 지식이 있었던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유대인들이 생존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정결법을 지켰냐면은 하나님이 지켜라 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지켜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살고 계시다면 세상을 이길 방법과 힘도 그 안에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기도라는 또 삶에서 정결함을 지켜내고자 했었던 그 법을 지킴이 세상의 질병을 막아내는데 도움이 됐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의 기초 가운데
주신 말씀이 세상을 앞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이미 전략이 숨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지키길 원하셨던 그러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은 잘 지키지 못했던 적도 많이 있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성전이 무너져 봤고 다시 성전을 건축했지만 다시 무너지는, 성전이 무너졌던 이유는요, 유대인들이 적들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주변의 적들이 강해서 성전이 무너짐이 허락됐던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우상 섬김이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의 공격을 허용해 주신 거예요. 그 전까지 말씀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가운데는 늘 하나님이 방패되어 주셨고 싸울 힘 또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전 안에 우상이 시작되어지고 제사장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적진의 왕에게 권위를 더해 주셔서 공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시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교회가 세상 나라에, 교회가 사회에 공격을 받고 있다면 공격받는 요소를 보기 이전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우상들과 혹시 원치 아니하시는 삶이 있으신지를 그래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를 점검하시고 내가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있는가, 하나님의 요구를 내가 잘 살아내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항상 지켜지고 보호받는 기도를 하십니다. 지켜지고 보호받는 기도를 하시는 그 중심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고 있는가, 또 온전히 사는 그 삶 속에서 세상을 이길 만한 지식과 지혜가 채워져 가서 그것이 우리의 전략이 돼서 걸음이 되어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지혜 되시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전략과 모든 방법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전략을 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주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감동 가운데 아주 귀한 것들이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그런 지식과 지혜와 전략을 흘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많이 나눠왔지만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 다윗과 같은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은 자, 이렇게만 살펴보면은 이것이 어떤 방법 같아요. 길이 같아지고 생각이 같아지면 나한테 부어지는구나, 이렇게 보면은 어떤 공식 같아요. 길이 같아지고 생각이 같아지는 것 안에는요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랑. 다윗이 꿈꿨던 것은 온 하늘을 다스리시듯 하나님이 온 땅을, 이 나라를 다스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렸으면 좋겠다. 가장 완벽하신 분이 가장 완벽한 다스림을 주십니다. 열방의 어느 나라가 자신의 나라의 통치에 만족할까요? 한국을 포함한 열방의 어느 나라가, 혹시 부러운 나라가 있으세요? 저 나라 통치가, 우리나라도 저런 통치를 받아봤으면 좋겠다, 있으세요? 다윗이 꿈꿨던 건 열방의 지도자들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통치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전략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이, 가장 깊은 사이에서 깊은 내용이 오고 갈 수 있으세요. 사랑하는 그 깊이에 따라서 깊은 속내의 음들이 나눠지십니다. 하나 되실수록 비밀이 없는 거예요. 깊어질수록 비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략과 그분의 귀한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깊은 관계로 날마다 깊어져 가시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 깊이 가운데 가장 깊은 속 사정을 나누실 수 있으세요. 부모가 자녀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면 가족의 문제를, 집안의 문제를 다 나눌 수 없어요. 그렇죠? 초등생에게 집안 사정을 다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자녀가 성숙하고 부모가 인정되어질 때 드디어 부모가 그 짐을 하나 덜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온 땅을 경영하실 때 드디어 성숙하고 깊어진 사랑에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이제 당신의 의들을, 말씀들을, 기품들을, 전략들을 나누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과 살기를 원하시는 그 신앙의 깊이 중에 정말 깊은 사랑에 들어가셔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의 아주 깊은 속삭임들, 말씀을 통한 귀한 전략의 선언들 받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깊은 사랑을 했던 사람들은 위로부터 주시는, 그래서 깊은 전략들을 받았습니다. 노아도 그랬던 사람이고요. 아브람도 그랬던 사람이고요. 성전 기물을 만들어냈던 불살레과 오홀리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성막 안의 디자인들, 하나님이 위로부터 모세에게 허락하셔서 보여내줬던 하늘의 디자인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깊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손과 우리의 머리와 가슴 가운데 그분의 사랑 안에서 부어주시는 그분의 기름이 시작되시면 하늘의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요, 건국 당시에 굉장히 안 좋은 땅을 사실 받았어요. 1948년도 이스라엘의 땅을 받았을 때 가장 척박하고 늪이 있고 나무도 없는, 당시에 이스라엘 전 지역에 나무가 1000그루가 안 됐습니다. 그런 땅을 받았는데 유대인 안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었죠.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땅에 대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소유권들, 땅에 대한 권위자들이 그 땅을 밟기 시작했을 때 늪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무가 심어지고 기후가 바뀌기 시작하고, 나무가 1000그루가 안 됐던 그런 촉박한 땅에서, 그러한 사막 기후에서 오늘날에 5천만이 먹을 채소를 재배합니다. 약 3억 그루의 나무가 심겨졌어요. 70년 만에 어마어마한 기적을 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가장 척박한 곳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언약을 부여잡고 가장 척박한 곳에서 소산이 나기 시작했더니 그 기술이 인류를 커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노벨상이 많은 겁니다. 가장 척박한 곳에 도저히 채소를 낼 수 없는데, 도저히 도시가 쓰고 포도가 재배될 수 없는데, 그러한 곳에서 땅이 중화되어지고 그 소금기 높은 그 사막 기후의 땅이 중화되어지고 물이 없는데 이 호수를 개발했어요. 유대인 회사가. 어떤 호수냐면은 중동 기후상 나무예요. 물을 너무 많이 줘도 뿌리가 썩어요. 또 적게 해주면은 바짝 말라버려요. 근데 어떤 호수가 나왔냐면 심겨져서 물을 받으면 그 나무가 가장 깊숙한 지하까지 뿌리를 내릴 때까지 도와주는 호수예요. 썩지 않을 만큼의 물을 계속 공급하는 이 한 회사가 전 세계 지사만 160개국에 있습니다. 가장 척박한 곳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소산이 나기 시작했더니 전 인류를 커버할 만한 지혜와 지식이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노벨상이 많은 비결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다 보면 해마다
모 대학 교수 이번에 물리학 노벨상 받았습니다. 이런 소식을 심심치 않게 들어요. 좀 부럽나요? 우리 동일한 하나님 믿고 계시거든요. 아직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그 베일이 벗겨져야 되는 하나의 숙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혜가 허락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시죠? 말씀의 주인 되시는 그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알고 계세요. 우리는 또 성령님이 임하셨죠. 누가 더 지식에 탁월해져야 될까요? 그죠? 영이 깨어나셔야 돼요. 어려워지고 촉박해졌다고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깊은 사랑 속에 그분의 귀한 음성 속에 이길 만할 전략을 주십니다. 그것이 인류를 커버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어려운 시즌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전략 가운데 이길 만한 것들이 나와서 이겨지면 이 하나의 모델이 열방을 커버하게 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럴 만한 전략이 있는 나라이고 그런 교회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절대로 이 교회에 대한 이 발언을 비하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비하하시는 겁니다. 사단이 좋아해요, 그런 건. 그죠?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면 우리도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회가 온 땅에, 이 나라에 희망이 될 수 있는 깊은 사랑에 들어가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전략이 나오는 때를 맞이하기를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그러한 깊은 사랑, 그러한 깊은 전략을 풀어냈던 예배들이 있어요. 그런 예배, 첫사람 아담 이후에 아벨이 해냈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셨던 그 예배, 상대적으로 가인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가인과 아벨의 예배는 극과 극의 예배예요. 자, 가인의 예배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당겨오는 예배예요. 당연히 아벨의 예배는 피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요구 앞에 섰어요. 가인의 예배의 특징은 뭐냐면 예배 뒤에 가인의 상태를 보시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죠? 가인이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화를 냈죠. 화가 났죠.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네가 화냄이 무엇이냐는 거죠. 내 뜻대로, 예배가 내 뜻대로, 예배가 사람의 뜻대로 안 되면요, 사람은요 화를 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받아주지 아니하시는가? 이런 예배의 유형, 이것이 가인의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받으시는 분이 주인공이신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사실은 타이틀이 없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이유도 우선은 없으셔야 됩니다. 존재 대 존재로서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시는, 존재가 존재를 기뻐하는, 거룩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기뻐하는 그러한 관계, 그 깊이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예배를 흠양하시면 우리의 형편을 더 잘 아시는 이가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요렇게 역사하시라고 내가 정성을 올리는 거,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자칫하면 가인의 예배가 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가인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아벨을 죽였죠. 가인에게 살인이라는 거, 그죠? 누가 가르쳤을까요?
아담이 가르쳤을까요? 그죠? 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하고 범죄하고 나서 사람 판단 속에는요, 어둠의 생각이 스며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허용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분냄, 그 화가 무엇을 저지르게 했냐면 살인을 저지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스피릿, 가인의 정신 상태는 화를 기초로 해요. 화를 기초로 해서 드디어 가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서 그가 자녀를 갖게 되는데 그 이름이 에녹입니다. 성경에는 두 라인의 에녹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가인의 라인에 에녹이 있고 아벨의 라인에 우리가 알고 계시는 그 유명한 하나님과 동행하여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에 오름을 받은 에녹이 있는 겁니다. 가인의 에녹은 가인이 그 뒤로 자녀를 낳고 나서 가인이 뭘 만드냐면 성을 만듭니다. 성. 도시를 만들어요. 그 도시 이름이 에녹이에요. 근데 가인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분노가 있죠. 화가 있죠. 그죠? 그럼 그 도시의 스피릿은 분노를 기초로 하는 거예요. 화를 기초로 하는 거예요. 화를 기초로 도시가 세워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병이 뭔지 아세요? 질병이 뭔지 아세요? 화병이죠. 잘하시는데요. 요즘 좀 화 좀 나시나요? 도시가 갖고 있는 스피릿이에요. 화를 나게 합니다. 이 화가 무엇을 갖고 오는가? 살인을 가져오는 거예요. 미움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에 살아서 기도를 멈추시게 되시잖아요. 그러면 화가 나를 점령해요. 화 한번 오르시기 시작하시면요, 예배를 거부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화가 나시잖아요. 그럼 이런 표현을 써요. 지금 예배할 기분이 아니라 그래요. 그죠? 내 화난 감정이 하나님보다 높아요. 예배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인 겁니다. 내가 분이 나도, 내가 우울해도, 내가 기뻐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은 절대적인 거예요. 과거에 한국의 밥상은 그랬습니다. 그죠? 아버지가 앉아 계시면, 그죠? 자녀가 화가 났어도, 좀 서운했어도 앉아서 밥 먹어야 돼요. 그죠? 근데 어떻게 먹어야 돼요? 숟가락 딱딱 치면 돼요, 안 돼요? 그냥 혼나죠. 그죠? 근데 이 기초가요, 오히려 자녀들을요, 도와준 거예요. 왜 도와준 거냐면, 그 화난 감정, 내가 동의하지 않은 감정을 그대로 풀어버리면 나중에는요, 권위를 배울 수가 없어요. 권위를 배울 수가 없으면요, 말씀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를 따를 수가 없는 사람이 돼요. 내가 불편하고 내가 다 동의 안 되는 감정이 남아있을지라도 그 권위에 순복함을 배운 자녀는요, 어려운 순간에, 극도의 힘든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에 권위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가인은 그것을 배우지 못했어요. 자녀들을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또 다음 세대들도 이곳에 많이 계세요. 권위를 배우셔야 됩니다. 가족 안에서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부모님들 또한 우리 자녀분들을 근심케 하시는 권위를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판단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주셔야 됩니다. 자녀는 그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배워가시면서 아브람과 이삭의 관계와 같이 그 하나 되어지는,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의 블레싱이 부어질 수 있도록, 밥상에서, 가족에서 권위가 무너지는 것은 공동체에 그대로 반영되게 되어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도 그대로 반영되게 됩니다. 학교에 권위가 세워져 있습니까?
예. 선생님들의 권위가 있어요? 예. 유치원의 권위가 세워져 있습니까? 예. 관공서의 권위가 세워져 있어요? 예. 지금 대한민국이 권위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예. 권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예. 그것은 그 도시의 스피릿이 사람들을 다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초로? 그 화라는 것을 기초로. 예. 그 분냄을 기초로. 예. 하나님마저 볼 기분이 아닌 그 높아진 생각들. 예. 그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내가 끌려다니거나 그 감정에 의한 사람이 되실 뿐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의지를 쳐서라도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성령 가운데 주시는 감정을 배우셔야 돼요. 의지와 감정은 하나로 가시는 겁니다. 그러지 않기로 결정하시잖아요. 내 의지가, 그런 감정이요, 순복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왜 잘 의지를 갖고 있다가도 그 의지대로 잘 안 되냐면 감정이 도와주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회복되도록, 감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만날 수 있도록, 그것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것이 권위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돌이켜 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면서 영원한 통치자로서 질서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의 권위를, 온 땅이 하나님의 권위를 밀어내고 있다는 것은 지금 질서를 깨고 있는 거죠. 자, 질서가 깨지면 어떠한 게 풀어지냐면 혼돈이 풀어져요. 그죠? 그 혼돈이란 단어의 뜻이 뭐냐면 그것이 바벨입니다. 지금 세상이라는 나라, 이 코로나라는 이 질병 덕분에 세상 나라가 어떤 질서를 깨고 있냐면 하나님을 밀어내는, 하나님 자신을 밀어낸다는 것이 뭐냐면 그분의 진리로 정하신 그분의 진리의 법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풀어지는가? 무질서 안에서, 권위 없는 상황에서 혼돈, 바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지금 세상이 담을 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미국 땅, 중동, 이스라엘, 아프리카 할 것 없이 지금 열방이 혼돈이라는 바벨의 세팅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바벨이라는 구조, 이 세상 나라의 구조, 이 구조가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세상을 둘러싸고 있어요. 이 구조를 한 번은 성공한다라고 우리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에는 그 바벨 시스템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심판받아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한 번 크게 세워짐이 있었다는 거겠죠. 자, 시대의 말미에 들어가고 있어요. 시대의 말미란 세상의 타락과 세상의 흔들림 이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시대의 말미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그날이 오는 것이 시대의 끝입니다. 근데 그 시대가 오기 이전에 지금 세상 나라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방해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고 구조화시키고 있는 이 구조물과 이 시스템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바벨이라는 시스템인 거예요. 아까 우리가 방금 에녹이라는 가인의 도시를 말씀드렸죠. 그죠? 그 뒤로 홍수 사건이 있었고, 홍수 사건 뒤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노아의 가족 중에, 노아의 아들 중에 함과 셈과 야벳에 있었죠. 자, 함의 라인 중에 구스가 있습니다. 구스의 아들이 니므롯이에요. 자, 니므롯이 만든 나라라고 나와요. 성경에는. 그것이 바벨입니다. 근데 이 바벨, 니므롯이 만든 이 바벨은 어디를 기초로 하는가? 가인이 만든 도시
에녹이라는 도시의 스피릿을 기초로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어떤 예배의 형태였어요? 가인은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아니하시는 예배의 형태. 그래서 그 예배의 형태에 있었던 가인이 드디어 하나님을 떠나서 분노로 성을 세워요. 성을 세우고 나서 이 홍수라는 비로 인한 이 침수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 뒤에 다시 한번 니므롯을 통해서 바벨이라는 것이 세워지는데, 이 바벨은 이 에녹이라는 가인의 도시를 기초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의 이 분노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두 가지의 스피릿이 강력하게 흐르는 겁니다. 당시에는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함이 훨씬 강력했죠. 니므롯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반역하다라는 어원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니므롯 자체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언어가 하나였던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이 바벨을, 이 도시를 쌓는 것들을 다 동의한 겁니다. 그래서 뭘 만들기 시작했냐면 벽돌이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큰 탑, 하늘에 닿을 만할 탑을 만들고 온 주변에 벽을 두르는 거죠. 이 벽을 두른다. 바벨의 벽, 이것을 우리 시대에는 구조, 시스템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동의한 거예요. 동의했기 때문에 벽돌을 만든 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 세상 나라가 세상이 바벨화 되는 것을 동의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이 통제를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이 시스템이 완성되도록. 여기서는 이 도시, 이 바벨의 이 구조의 완성은 결국에 하나님을 가장 크게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이 구조, 적그리스도의 킹덤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세상을 미혹하는 사단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속이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어둠은. 우리를 왜 미혹시킬까요? 하나님은 미혹에 주의하라고 하셨죠. 그죠? 어둠에게 속아 보셨습니까? 그죠? 혹은 세상 사람들에게 속아 보셨습니까? 미혹하게 되면,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예요. 결국에 미혹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세상을요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일해서 한 왕이 쓰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자신의 힘과 능으로 다스리겠다 하는 것이 사단의 꿈이에요.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위치에 쓰고자 하는 사단의 야망이 나옵니다. 그 사단의 야망, 도시를 기반으로 한,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 도시를 기반으로 해서 그 구조를 갖추고 있는, 이것이 미혹의 목표예요. 다른 그리스도를 내기 위한, 이것이 미혹의 끝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벨화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혼돈을 시키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로 세상 구조물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한 구도, 그러한 세상의 배경에서 셈의 라인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없는 도시를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구조물들을 만들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언약했던 그 배경,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가장 큰 구조, 바벨이 세워져 있을 때 그러한 언약을 체결하신 겁니다. 언어가 나눠졌죠. 언어를 나누신 이유는 이 악이 너무 커서예요. 바벨이라는 이 악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어를 나누셔서 땅에 흩었습니다. 그죠? 근데 사람들이 보고 간 건 뭐예요? 흩어졌지만 바벨탑을 봤죠. 그죠? 흩어졌지만 바벨이라는 시스템을 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바벨이라는 도시를 시작으로 온 땅이 언어가 나눠졌지만 바벨이라는 구조가 확산된 겁니다. 온 땅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도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아브라함이 살던 도시도 가장 비옥한 도시였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예, 그러한 배경에서 세상이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는 그러한 배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언약하신 겁니다. 네가 위대한 나의 나라가 된다. 네가 열방의 복의 근원 아비가 될 것이다. 예,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엄청나게 크셨던 거 아시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서 바벨화된 이 온 땅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펼치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누굴 낳습니까? 이삭을 낳죠. 이삭이 야곱을 낳게 됩니다. 자, 야곱이 어떤 이름을 받게 되는지 아시죠? 예, 그 이름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아서 하나님의 언약의 집대성된 나라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온 땅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 샘플, 이 말씀을 갖고 온 땅을 향해서 바벨화된 모든 도시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하나님께서 여신 거예요. 예. 그래서 하늘은 이미 완전하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 하늘은 이미 완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땅이었던 거죠. 예. 사람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 그 다음에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가 다스릴 수 없는 상태가 됐던 것. 그래서 이 땅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이 땅이 하늘과 같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땅으로 회복되시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아브라함을 택했던 거고 약속하신 거예요. 너는 위에 속한 나의 나라로서 이 땅에 세워질 것이다. 예, 너의 자손, 너의 자손의 자손까지도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늘의 완전한 나라가 땅에 보여지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전을 지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주셨어요. 그죠? 예,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분의 나라인 거 인정하십니까? 예, 그래서 하늘도 땅도 하나님의 나라이신 거예요. 예, 하늘만으로도 아닌 땅만으로도 아닌 하늘과 땅이 모두 주님의 나라이신 겁니다. 예, 하나님이 다스리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복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우리 읽으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셔서, 그죠? 어떤 쭉 나오죠? 28절에 기억이 안 나십니까? 자, 우리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보실게요. 찾으셨습니까? 자,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자,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어마어마한 명령이 나왔죠. 근데 이것을 위해서 주신 게 무엇이다? 그것이 복이라는 개념이에요. 예.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복이라는 개념인데 사람이 복이 임하면요 생육하게 돼 있어요. 예. 번성하게 되시고요.
충만함 가운데 정복하고 다스림이 시작되십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일들이세요. 생육한다는 거는요,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예, 그 열매가 많아지셔야죠. 그죠? 그것이 번성입니다. 그죠? 많아졌는데 현찮으면 안 되죠. 그죠? 첫 열매와 마지막 열매가 같아야죠. 그죠? 이것을 충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만하다. 충만. 성령 충만하다. 아멘? 영이 충만하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되어지시는 거예요. 교사는 교사답고, 그죠? 군인은 군인다운 거. 그것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충만함을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를 지켜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다스리는 자로서 충만하다면 하나님이 주신 블레싱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펼쳐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느 자리, 어느 예배, 어느 일을 하시건 간에 열매 맺게 되시고, 그죠? 그 다음에 번성하게 되시고, 그 다음에 충만함을 얻으시면은 드디어 정복하고 다스림이 시작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근본 사람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복을 위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위임되자 바다의 모래 알과 같은, 그죠? 너의 씨가 번성한다, 많아진다. 그러려면 땅이 어떻게 돼야 돼요? 땅이 많아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약속하시고 그 민족을 약속하시되 복이라는 블레싱을 항상 서두에 두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우리도 동일한 언약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갈라디아서 3장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가 아브라함의 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족이라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모든 약속들이 우리에게도 가훈처럼 밀려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블레싱, 복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가운데 정복하고 다스려지는 그러한 블레싱,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통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지면은 열매 맺게 되세요.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게 되십니다. 이것이 번성하게 되고 충만해지면 드디어 정복하고 다스림이 허락되어지십니다. 우리가 일 가운데, 우리가 교육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블레싱이 임하시고 나면 열매를 보시게 돼 있어요. 많아지는 충만을, 정복하는 그 다스림을 보게 되시는 겁니다. 아멘. 언약을 부여잡으셨다는 것은 이것을 기초로 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구체적으로 맺은 사람, 아주 세밀하게 맺은 사람, 그가 다윗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땅 중에 제일 중요한 땅은 어디냐면은 왕궁이죠. 그죠? 왕이 있는 곳이 제일 중요하겠죠. 다스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에게 너의 왕권, 그 왕위, 그 다음에 그의 가문, 그의 나라가 영원하다라고 약속했어요. 통치가 영원하기 위해서는 영원한 왕이 와야죠. 그죠? 그래서 다윗이 그 약속을 받을 때 뭘 이해하게 되냐면 자기 뒤에 하나님 자신이 온다라는 것을 믿게 돼요. 불변하시는 영원한 통치자가 오시는구나. 그래서 시편 안에는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들고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장이 마리아에게 와서 다윗의 언약을 성취할 자가 너에게 온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에게 씨로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죄만을 사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근데 왕이시기 때문에 온 땅, 모든 피조물의 왕이시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온 땅은 질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땅이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이 허락되어지는
그 왕권, 그 메시아, 그 다스리는, 그것을 위해 초림하셨고, 이제는 재림의 날을 앞두고 계세요. 근데 재림하기 이전에 마치 니므롯이 바벨을 쌓고 그 바벨화된 것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에워쌌죠. 기억나십니까? 말씀 안에서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치기 전에 포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루살렘 내에 기근이 시작됐어요. 포위해버리니까 어떤 곳도 드나들 수가 없죠. 결국에 안에서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포위가 시작돼서 기근이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그것이 이번 달이에요. 성경 역사 가운데 이번 달이 담무스라는 월이에요. 히브리라고 그러는. 히브리 월력은요, 월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월마다 이름이 있는데 이번 달에 월삭이 이번 주 화요일이었어요. 우리가 쓰는 태양력 안에서는 매달 1일이 달의 시작이죠. 히브리 월력은 달로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음력이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조금 다르죠. 근데 그 시작, 달이 바뀌어지는 그 새로운 달이 시작한 그 월삭이 이번 주 화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담무스라는 월이 시작이 되어지면 뭘 기억하냐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왕이 포위를 해서 성전의 기근이 허락됨으로 인해 그 틈을 시작으로 그 다음 달에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성전 벽과 성전이 다 무너진 거예요. 기근이 시작되자 무너짐이 허락된 겁니다. 제1성전이 그렇게 무너졌고 제2성전도 같은 달에 무너져요. 놀랍죠?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무엇이 먼저 시작되냐면 기근이 시작되고, 기근이 왔다라는 것은 적들이 에워싼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무엇과 비교를 해드리기 원하냐면 이것이 바벨이라는 구조로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날 지금 열방이 바벨이라는 구도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어떤 것들이 시작되냐면 교회가 마르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기근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달에 이 기억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금식합니다, 사실은. 왜 금식하냐면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이러한 일이 이 달이 있었으니까 역사 가운데 역사는 반복되니까 우리에게도 기근이 올 거야라는 교훈을 가지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 역사의 반복 가운데 기근이 허락됐던 이 달에 우리는 반대로 우리 배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생수가 나기를 기대하셔야 돼요. 그것이 이기는 법입니다. 왜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할 수가 있었냐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왕과 제사장과 백성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기에요 썼어요. 그래서 기근이 허락됐고 성전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문제, 우리가 한국교회, 열방의 하나님의 교회의 문제를 기억하실 때 그래서 먼저 점검되어져야 될 것들,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던 것들 기억하셔야 되고요. 온전히 섬겨내는 것으로 돌려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로 돌려내는,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길로 돌려내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이사야서 55장 읽으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너그럽게 용서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 용서, 다시 관계 회복 가운데 주님이 그 우물이라는 그 생명을 허락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번이 6.25 70주년이셨던 것 또한 아시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6.25 70주년을 두고 히브리 원력으로 하자면 담무스 월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번 주 화요일 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DMZ 안으로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많은 수가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은밀하게 들어갔어요. 조금 조심스러운
장소이기도 합니다. DMZ를 들어가서 어디를 들어갔냐면 DMZ 안에 협력하는 우리 지인 가운데 북한 쪽 NGO를 하시는 공동체가 있으세요. 북한을 향한 NGO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수년 전에 어떤 땅을 DMZ 안에서 취하게 되셨냐면은 주님이 정말로 그 DMZ 대표분에게 꿈 가운데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자리가 물론 DMZ 안에도 교회가 있고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허락한 자리. 그래서 어느 동네라는 동네 이름을 받아요. 이분이 꿈으로. 놀랍죠, 그죠? 그래서 그 동네가 있나 하고 찾아가 보세요. 정말 그러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큰 바위로 저도 이번에 확인했어요.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 마을로 들어가서 어느 땅을 만나게 됐냐면 80세 정도 되시는 하나님의 사역자분에게 땅을 취하게 됐어요. 그 땅을 취하게 됐을 때 그 땅이 이러한 그냥 숲이 우거진 그러한 땅, 그냥 겉에서 보면은 별 볼일 없는 그냥 지뢰가 많은 DMZ 아니니까 그런 땅으로 보여줬는데 주님이 그 땅을 취하기 원하신다는 마음을 이 대표분이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랫동안 사셨던 한 어르신이 와서 대표분에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냐? 이 자리가 70년 전에 교회터였다. 하나님의 교회 자리였다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공동체, 이 DMZ 대표분에게 70년 전에 남북한의 경계에 하나님의 교회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가 쥐레가 제거되고 쥐레만 장장 128개가 나왔어요. 쥐레가 제거되어지고 건물은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십자가만 2개 큰 거를 세워놨어요. 5m짜리 십자가를 세워놨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가 도네이션에 의해서 만들어진 십자가예요. 근데 이 십자가 2개 중에 하나를 이 도네이션 하신 분이 굉장히 막말을 하셨나 봐요.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십자가를 세우면 나에게 큰 복이 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십자가 거두고 싶다. 막 이렇게 그냥 막 쓴 말을 던진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는 봤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요. 딱따구리가 왔어요. 딱따구리가 와서 그 십자가 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박살났어요. 소원대로 됐어요. 뽑고 싶다고 그러더니 딱따구리가 와서, 그럼 이것도 딱따구리가 와서 쪼야죠. 그죠? 2개인데 건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받기로 정하신 귀한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명하시는, 마치 아브라함을 보내시듯 그 자리는요, 북한에서 흘러오는 물이 보이고 북한 땅과 중동을 향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였습니다. 담무스라는 이 월이 저에게도 무겁기 때문에 기도를 들어가길 원했는데 마침 흔쾌히 받아주셔서 그곳에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분들이 취하고 나서 그 날에 우물이 일어났어요. 우물을 쓸 수 있게 됐어요. 물이 터졌습니다. 기근이 시작되어지는 달인데 역사적으로 이 성전이 무너지기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달인데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길로 돌아서길 원하는 그 한마음을 품고 그곳에 앉아서 저희가 중보했습니다. 해가 물론 강력했지만 그냥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읽었던 아브라함과 다윗과 시편과 모든 말씀을 선언하고 이교도들의 계획이 제거되어지고 사람들의 생각이 무효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풀어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건재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올렸어요.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이 그날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했던 우물을 열어주신 거예요. 실제 우물.
우리에게 너무너무 상징적이었어요. 저에게 주신 인사이트가 단무스라는 이 원력에 적이 에워쌌을지라도 주님께 돌이켜지는 하나님의 성도, 교회들에게 주님이 하나님의 생수를 내어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순복음교회 가운데 그러한 블레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가정 가운데, 성도 한 분 가운데, 그 기업 가운데, 교육 가운데 하나님의 셈이 일어나기를 권면드리며 축복합니다. 화요일 날 풀어졌던 성령에 의해서 외쳐졌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날에 터져버린 주의 성령의 그 우물에 대한 블레싱이 오늘 그대로 임할 것을 선언합니다.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취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당신에게로 돌이켜졌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에게도 새겨져 있습니다. 주님, 당신이 당신의 언약을 보시고 당신의 생수를 열어내시어 나를 깊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전략과 말씀을 주십시오. 구체적인 전략, 구체적인 말씀을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도태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이 질병 뒤에 세상은 바뀐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더 정보화되고 더 통제되어지는 이 구도 속에 교회는요, 도태되시면 안 됩니다. 더 공부하셔야 되고요. 더 추진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 이 세상의 표, 이 세상의 구도를 그만 나오라 하시기 전까지는요, 진취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젊은이들은 특히 이제 직업군을 갖게 될 모든 젊은이들, 하나님 안에 깊음으로 들어가시길 권면드립니다. 자신을 비약하지 마십시오.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여기서 도태돼 버리면 우리는 끝까지 지배받고 따라가는, 딸려가는 자들이 될 수뿐이 없어요. 교회가 항상 이단보다 한 걸음 더 됐던 거 아십니까? 그죠? 지방 도로를 가다 보면은 좋은 땅과 기업은요, 이단들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한 걸음씩 항상 늦어요. 한 다음에 교회가 기도가 시작돼요. 문제가 터진 다음에 교회가 기도가 시작돼요. 그죠? 한 걸음 늦는 겁니다. 이제는요, 성령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이 어려움 뒤에 오히려 교회가 깃발을 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계획과 구체성이 여기 있음을 제안한다면,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는 건재합니다. 어떤 교회가 예수님의 오시기까지 견뎌낼 수 있을까?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 어린 양이 가면 어디든지 가는 자가, 성도들이, 그러한 자들이 있다라고 계시록 말씀에는 나와 있어요. 그럼 끝까지 이기는 교회, 끝까지 남는 교회는 어린 양이 가면 어디든지 움직여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그러한 회복을 맛보셔야 돼요. 이 시즌에요, 이 계절에, 그러한 시즌과 이 계절에 저는 교회가 그런 흐름이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정말 기근이 허락되고 성전이 무너짐이 허락될 수 있는 교회도 있을 수 있겠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시작하지 않은 그 기초가 없는 교회들 흔들릴 수 있겠다.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부여잡는 교회는 이 시즌에 새롭게 세팅될 것을 제가 선언합니다. 무너지지 않을 교회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끝까지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제가 준비될 수 있음을 제가 선언합니다. 그런 축복이 오늘 함께 하시길 권면드립니다. 이 화요일 날 DMZ에서의 그 기도는요, 너무너무 저에게도 함께 하셨던 분들에게도 너무 귀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우물이 터져버리는 기근에 대해서 우리는 대처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적 통일 안에서 열방을 다시 한번 왕에 대한 말씀을 들고 나가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올리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귀한 시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샘,
은혜의 강 깊게 마시시기를 축복합니다. 4번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사실은 함축된 단어와 함축된 분량의 문단과 내용들이 많아서요. 그거 하나 갖고도요. 한 타임씩 할 수 있는 분량이에요. 그러한 분량을 응집해서 말씀을 계속 선언했기 때문에 다 수용이 안 되실 수도 있고 그 중에는 받아내 주신 것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죠. 그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던져지고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전략과 언약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들이 성령 가운데 다 기억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 기억 가운데 하나하나 더듬음으로 인해서 이 시즌에 주실 바벨을 이길 만할 하나님을 대적하고 혼돈하는 그 구도가 우리 앞에 섰을지라도 아브라함과 같이 언약을 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는 서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그의 법으로, 그의 사랑으로, 그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공동체가 있노라라고 세상을 향해 보여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증인이라 믿습니다. 여러 말씀이 굉장히 많이 준비됐지만 우리 오늘 스가랴 본문은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스가랴 말씀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보실게요. 6절에서 9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4장 6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포로기가 끝난 뒤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 성전을 세우려 할 때 굉장한 방해에 부딪힙니다. 그때 스룹바벨에게 힘을 받는 외침이 있었는데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됨이라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 기초의 본을 오늘 취하셔야 됩니다. 앞으로의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도 아니고 우리의 능으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기초는 내 힘도 아니고 내 능도 아닌 하나님의 영, 그분의 반석이 나의 기초임을 스룹바벨이 이 기초를 놓았은즉 완성하리라라고 하나님의 총구를 통해서 선언됐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시 한번 2020년에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의 반석이 우리의 전의 반석이 되셔서 그 생수를 그 반석에서 터뜨려 줌으로 인해서 일어서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도 아니었고 능으로도 아닌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의 기초가 되어주시는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그러한 기초의 회복이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아멘. 두 가지의 에녹의 도시에서 완전히 다른 예배가 있었듯이 하나님의 의의 예배를 세상은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그 모습은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모습과 같아요. 하나님의 의의 예배를 핍박하는
결국 가인의 도시와 바벨의 구도는 마치 아벨을 핍박하고 죽였듯이 하나님의 의의 교회를 핍박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언약을 부여잡아 주께서 오셔서 바벨을 심판하시고 다스리는 그 장면을 보실 거예요. 바벨이 무너짐을 보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벨을 심판하실 때 바벨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구도에 참여해서는 아니 되십니다. 진리를 떠난 법에 참여해서도 아니 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요 자녀이시기 때문에, 그분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시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진리와 질서로 다스려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어려운 때가 되어졌지만 상식인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다스리는, 힘으로도 아니요 능력으로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일으켜 세워지심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보내 시간 동안에 귀한 나눔, 부족한 나눔을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2020년에 창세 전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복, 그분의 권능, 그분의 블레싱을 한 분 한 분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부어졌음을 제가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제가 선언합니다. 제가 이 기간에도 저도 굉장한, 사실은 목사님에게도 말씀을 안 드렸지만 굉장한 많은 프레셔 방해를 사실 받습니다. 저희 가족이, 저희 아내가 지금 아픈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순간에 있지만 오늘 아침 새벽에도요, 제가 사실 열이 38도까지 올라갔어요. 새벽 3시 반, 4시에. 이유 없습니다. 뭐 기침이라도 나야죠. 질병이라고 의심할 만할. 반대로 저의 아내는요, 34도 저체온증이 왔어요. 저는 38도, 아내는 34도. 언제마다 이랬냐면요, 저 금요일 오기 전에 매주 새벽마다 이랬어요. 이만큼 방해를 받고 섰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어둠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순복음 교회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세요. 열방을 마시게 할 가장 기근 가운데 영원한 생수와 같은 그 우물이 일으켜지는 것들을 어둠이 너무 싫어합니다. 제 입을 아주 막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 4주간에 저는 이 소식을 전달해 드리는 것이 저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이 기초를 놓았은 즉 주께서 오시기까지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가 이 땅에서 건재할 것이다. 완성될 것이다. 거기에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가진 백성으로서 이곳을 지키시며 그 기도가 열려질 것을 선언합니다. 2020년에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닌 하나님의 권세 있는 그 기도를 시작으로 주님이 열기 원하시는 성령의 샘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은혜가 모두에게 부어졌음을, 또한 계속 부어질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한 분의 낙오함 없이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그렇게 받아지시리라 믿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그 어떤 것이라도 마음의 소원을 품으세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이 기간에 참여한 모든 분에게 하나님 특별한 블레싱이 있으십니다. 그렇게 서원하며 올려드리세요. 그것이 간증되리라 주 예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 교회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기초 반석이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닌 오직 주의 영으로 계신 당신이십니다. 당신이 이곳의 반석으로 한 분 한 분을 지탱해 주고 계십니다. 당신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회복의 언약을 가지고 땅에 관련된 모든 약속들, 사람에 관련된 그 모든 약속들, 우리가 그래서 이 언약을 부여잡고 주의 다시 오심을 기도합니다. 쓴복음 교회가 일으켜 세워져 마시게 할, 열방을 향해 들고 나갈 이 하나님의 진리의 전략과 말씀을 세상의 바벨은 싫어함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기는 자로 서기를 저희가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쓴복음 교회가 말일에 이기는 자의 교회로서 이 모든 압박을 벗어난 하나님의 권능 있는 기도를 담아 그 모든 진리가 지혜로 부어져 깊은 사랑 가운데 외쳐질 것들을 축복합니다. 쓴복음 교회 안에 모든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의 블레싱을 이삭과 같이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의 이 세대들에게 아브라함의 전략을 풀어내 주시옵소서. 그분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어서 엘리야의 영의 블레싱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비의 영광의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쓴복음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담을 모두 허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엘리야의 영의 권능의 늦은 비를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열방을 향하여서 이 당신의 전략과 진리를 부여잡고 우리 왕이 오심을 선언하는 순복음 교회로 블레싱하며 축복합니다. 순복음 교회를 향한 오둔의 모든 교회, 오둔에 대한 모든 이 괴계를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끊습니다. 불담을 쳐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기품 안에서 모든 것들을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